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위임하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임하라고 하는 말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는 한국의 신학자들이 의역을 해서 위임하여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위임하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모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지 모세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게 한다. 그것은 이제 위임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은 해야 되는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린 수소는 멍에 매지 않은 거, 보통 1년 된 수소를 얘기합니다. 수송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갓 어머니의 그 젖을 이제 뗀 송아지, 세상에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송아지,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치 어린 수송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린 수송아지를 택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수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흠없는 수양 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숫양 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소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주도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숫양 둘은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숫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숫양은 흠 없는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아닌 것이고, 또 흠이 없어야 되고 병들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선택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선택을 받았고, 아론의 아들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선택해서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우다라고 하는 얘기는 껍질을 벗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다 이제 바람에 쓸려 나가게 하고, 그 이제 알곡을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빻고 또 채로 쳐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설병상에 늘어놓을 그런 무교병인데, 그 이제 무교병, 큰 무교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는 이제 두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교병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러나 두툼하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런 과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은 이제 얇은 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들은 보통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모든 제물이 총망라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런 것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광주리에 담아서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모세에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주리는 작은 광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12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하나와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몇 개와 또 무교 전병 몇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광주리가 아니라 작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위임식을 행한 다음에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를 따라서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언자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아론에게 전하는 것이고, 모세가 받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 위임식이 시작이 되고,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가 드리는 제사에 이어서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알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예언자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막, 회막, 또 성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막인데, 증거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막이고, 성막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위임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가 어린 아이들을 씻기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문으로 데려갔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손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위임하는 자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몸을 씻기는 일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씻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씻는 것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서 씻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씻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옷을 가져다가 입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속옷입니다. 속옷은 이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팔도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긴 옷인데 통으로 짠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이제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석류를 이제 수를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금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고 석류 하나 그 다음에 종 하나 금으로 만든 그런 이제 종을 달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석류 그 다음에 종 이렇게 달아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옷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봇은 이제 치마처럼 생긴 것인데 그 치마처럼 생긴 에봇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금실로 짠 옷인데 그 옷을 입히고 거기 가슴에다 흉패를 달입니다. 흉패는 이제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대고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을 재게 되면 몸 가슴 전체가 이 거의 전체가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한 뼘 안에는 심장, 신장, 위, 췌장, 허파, 뭐 이 모든 몸속의 기관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허리에 두르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는데, 거룩한 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부어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에 부어 바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머리에 부어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했다, 구별되게 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과 제사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관유를 가져다가 부어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에게 하는 일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는 이제 속옷을 첫 번째로 입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제 제사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구별되게 하는 것,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